12월 첫 주부터를 우리가 강림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촛대에 초 하나를 켰어요. 그래서 이제 저 초가 다 켜지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림절이라 그러고, 전 세계에서 이 강림절을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4주 동안에는 주로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설교가 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4주 동안은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 그 지난 성탄절, 작년 성탄절이죠. 제가 한 4, 5분 했나요? 너무 짤막하게 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성육신이라 그런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를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그럼 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한 거가 복음서죠. 복음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은 보는 관점이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피카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억났어요? 이 피카소가 사람을 그리는데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그립니다. 그죠?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정면, 옆면, 뒷면 이걸 다 합쳐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사람 보면 야, 이게 무슨 형상인지. 근데 다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육신의 목적을 진짜 알 수 있다. 여러분 성경 귀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온 이유는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첫째로는 마태복음이 기술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만이 의원이 필요 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이 병행귀절에는 건강한 자와 의인, 그리고 병든 자와 죄인,
이것이 다 합쳐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왔다고요?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몸에 병이 든 분이 있다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병든 자를 부르십니다. 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무릎을 꿇는데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정말 주님 난 너무나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온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기. 그러면 여러분 용서도 안 비는데 합니까? 그죠?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있어요. 미량이라는 영화.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을 이제 자기도 용서하려고 예수 믿고 갔더니 그 감옥에서 별로 용서를 빌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시험에 드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의 죄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온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 같은 의인이 있고 의인 같은 죄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 같은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인 같은 의인이다. 여러분은 다 죄인 같은 의인이에요. 근데 파스칼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의인 같은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죄인 같은 의인이 있고 의인 같은 죄인은 뭐예요? 이 사람은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의인 같은 죄인이요. 여러분은 의인 같은 죄인이 아니고 죄인 같은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의인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셔야 돼.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고백도 안 하는데 용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서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되게 주의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죄를 많이 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그럼 죄를 많이 지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자기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뜻입니다. 그 기절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자기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고백할 때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에 표현하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여기 보면 또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속물의 그 대속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그 노예 시장이 있었거든요. 노예들을 살 때 돈을 줬어요. 그 돈 주는 거를 속량, 돈을 안 주고는 살 수, 돈 주고 사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든요. 야, 이제 너 자유다. 내가 너 샀으니까 자유다. 그런 거를 대속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희생이라는 말도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 오면, 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정말 귀한 생명, 다 같이 나는 귀한 생명이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한번 서울역에서 제가 봤어요. 그 아이가 제 자폐증인데, 여러분 이 자폐증도 이 등급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애는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제 자폐증 심한 애들은 계속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계속 막 쫓아다니면서 뭐 이게 화장실도 데려가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도 사주고, 막 애가 뭐 흘리면 딱 하고, 딱 봤을 때 저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살죠. 그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엄마의 그 생명과 얘는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엄마가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야, 엄마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참 저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엄마처럼 우리를 섬기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폐증의 엄마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듯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부모님처럼 붙드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보내셨다고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럼 여기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상황이? 늘 마음이 좀 구멍이 뚫린 것 같고 눈물도 잘 나고, 그죠? 예, 마음이 허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참 사람이 마음이 참 가난하다 그래요. 뭔가 사람이 좀 막 좀 한숨도 나고 그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살려면 노동을 해야죠. 노동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런 게 힘이 들었을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어떤 그 물을 가리키면서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그래서 이게 낯선 양반이 와서 저기를 내려보라 그러니까 가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막 이만큼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되는데 그 고기를 딱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 그럴게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나오죠.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게 할 말이요? 일단 이거 고맙다 그러든가 아니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내가 고기를 요새 못 잡아서 생업이 피곤한데 좀 나와 이게 같이 다니면서 좀 여기를 그물 내려라 이렇게 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를 떠나달라. 왜 그랬을까? 이 베드로는요, 인생이 많이 지친 거예요. 힘들고 죄도 많이 짓고. 근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랑 나는 같이 갈 수가 없다. 너무나 이 사람은 깨끗하고 눈도 초롱초롱 빛나시고 이 영성이 너무 깊으신 분인데 이런 분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물을 놓고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생업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그냥 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살 의미를 주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감옥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포로가 뭐죠?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우린 다 지금 포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포로된다든가, 애들은 게임, 애들은 이거 게임은 뭐 정말 내가 누군 얘기하지만 그 예배 보는데 본당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여기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서양에는 뭐가 많냐면요, 마약 중독이 많아요. 캐나다는 마약 중독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이 마약을 중독하다 보면 재산 다 날리고 홈리스 되거든요. 근데 맞질 않으면 이게 막 부르르 떨고 그러니까 그래도 캐나다가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건지 그게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논쟁이 되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 놔줘요, 마약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글로 가면 국가에서 놔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진짜 인생, 그건 참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그런 중독이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기서 해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치료약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너 신앙생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반드시 이건 해방되게 돼 있다. 이제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눌린다는 건 뭐죠? 뭐에 눌리죠? 마음이 눌린다는 거는 근심과 불안, 그게 눌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리 요새 새벽에 잠언서 공부하지만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녹인다. 야, 그죠? 그 사람이 말해요.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것은 왜 드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늘 이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근심, 어두움, 두려움 이런 것에서부터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게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근심, 초조, 스트레스 이것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만약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렇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 본문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온 것은 두 가지야. 생명이 충만하게 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죠? 그리고 풍성해야 돼. 풍성. 여러분 어느 때 생명력이 충만합니까? 내가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 그럴 때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예요. 기쁨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크기보다 기쁨의 빈도수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큰 기쁨을 하나 맞이해서 그 다음부터는 막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해.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매일매일 빈도수가 그래서 그 항상 기뻐하라. 일상생활의 조그마한 기쁨 그게 빈도수가 매일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국이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옥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어떨 때 그런 현상이 생기죠? 어떨 때? 사업이 안 돼서 그럴 때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어떤 친구들이 뭐라냐면 청소년들 중에
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가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심각해요. 애들이 많이 가출합니다. 그럼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집이 지옥입니다. 아마 이 바깥이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우지, 맨날 아버님 구타를 해서 의도 터지지, 그런 집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맨날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근심과 걱정, 그럼 지옥이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일상에 조그만 기쁨이 있어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만족해요. 그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 글 중에 제가 이렇게 가져놨는데 놀란 거는 이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백범 김구가.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100번 맞는 말씀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 좀 선교 좀 해야 된다. 근데 뭐 그 말은 맞죠. 근데 맨날 이 가까운 가정에서조차도 사랑이 안 되는데 웬 아프리카? 아프리카보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단 말이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며 지내면 그 가정은 천국인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같이 있지만 지옥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말씀은 맺힙니다. 이 새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이러니까 새가 날라요. 천안에도 새가 많이 나릅니다. 근데 새가 보니까 날갯짓은 별로 안 해요. 한번 딱 하고 쫙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날르는데 참 그 비상하는 게 참 대단해. 여러분, 실험을 했습니다. 공기를 빼가지고 진공 상태에 새를 넣었거든요. 근데 새가 날지를 못해.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는 날갯짓을 해도 공기가 없으면 못 날라요. 이게 바람과 공기가 있어야 새는 창공을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바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날갯짓해도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 한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공을 마음껏 날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려면 하늘의 은총을 매 순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얘기했어요. 이 목적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